본문에서도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121절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금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122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이 오늘 시인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과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박해를 당하고 이 교만한 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특별히 어떤 잘못해서 이런 고난이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면 121절에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면 되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았던 이제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 얘기하라고 그러면 노아 같은 사람,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 제약이 관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죄가 너무 이제 커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오늘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별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직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오늘 정의와 공의를 이제 행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얘기는 본인도 지켰고 그것을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8장 14절에도 나오거든요. 역대상 8장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정의와 공의를 지키면서 오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도 이렇게 이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사실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고난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그렇게 나오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박해를 당한다고 해서 이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한다고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떠나거나 오늘 공의와 정의를 이 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타협하지 아니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그 입장에서는 이제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행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이 복수형으로 썼으니까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주변에는 지금 이 그 시인을 힘들게 하는 박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박해하는 자들이 볼 때,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볼 때는 조금 뭐 얼마나 가겠냐, 뭐 이런 생각까지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사람 끝났다, 인생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나를 그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정체성, 오늘 그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주의 종이라는 말을 써요. 오늘 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24절에도 보면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5절에도 나는 주의 종이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의 종이라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박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 종이라는 신분은 오직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제 받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나는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상황,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여전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구원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누구예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은 적당하게 어떤 타협하고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너희들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이제 타협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나는 해결할 줄 믿는다. 이런 확신하는 믿음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그 당시에 이 시인만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은 이 천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신분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에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접하면 그 순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인을 모시고 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하나님을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어떤 위치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신분,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런 박해가 심한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하는 이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22절 나오는 게 뭐냐면 보증하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증해 주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보증이 쉬워요, 어려워요? 보증 쓰는 거. 보증 써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쉽게 그냥 그래? 내가 해줄게. 막 사인해 줘요? 막 도장 막 찍어줘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보증을 해준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그냥 보증해 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채무를, 이 죄의 채무를 다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증한다는 얘기는 끝까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갚지 못하면 내가 갚을게, 그 얘기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금융계통에 은행 가고 은행 들어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게 있어요. 보증인 세워야 돼요. 그냥 채용 안 해요. 왜? 언제 사고 칠지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고 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한 10억, 몇십억, 요즘은 단위도 크대요. 몇백억이더만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갔어. 그러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 보증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증이라는 게 사실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 사람 A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잘못된 거는 내가 책임질게, 그 책임을 믿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보증을 섰다 하가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은 한 번 보증을 해주시면 취소하는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인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주의 종인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시인에게 이 복은 뭘까요? 자, 오늘 답을 줬어요. 나를 이 교만한 자들과 박해하는 자들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내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이 열정을 더 달라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주인을 잘 섬기고 주인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인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정말 이 악한 자들의 이 박해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기도는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시인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피곤하다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피곤합니까? 살기 위해서 피곤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피곤해서 교회도 못 온대.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왜 피곤하냐? 야, 이게요, 123절 보세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박해를 받고 그래서 내가 저거 그냥 원수를 갚아야 되지, 이래서 내가 뭐 피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피곤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과 같은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일도 멀리 계신 분들은 오는데
아니, 직장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저녁에도 이제 직장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명단을 제가 다 받습니다. 누구누구 오셨는지 제가 다 명단을 교육자들한테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거예요.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이런 열정, 지금 내가 박해를 당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말씀에 고정되어 있고, 그래서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그 뭔지 모르겠어요. 응?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런 건지 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 말씀, 이 123절을 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피곤한 상태. 오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르쳐 달라는 얘기는 내가 그 말씀을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운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이게 이 시인이 왜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알게 해달라고 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씀 웃기고 있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말씀을 인정합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경이 보니까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보다 모이기를 뭐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그랬어요. 폐하는 자들. 오늘 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뭐합니까? 자, 126절 보세요. 그들이 주의 법을 뭐 했다고요? 그들이 누굽니까? 악한,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이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뭐 한다고요? 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예배도 폐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 예배 없어요. 금요일 기도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성경에 언제 수요일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있냐고.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수요일 예배 드리라 하는 말은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지키라고 한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저는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예요. 그것도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또 듣고 내가 기도하고 하면 세상과 가까워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여러분, 예배를
자주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오늘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콩나물에 물을 자주 줘야 돼, 가끔 줘야 돼? 여러분, 놀라운 사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 자주 줬는지 가끔 줬는지. 그런데 결과를 보면 자주 준 이 콩나물은 절대 썩지를 않아. 그리고 싹도 안 나. 그런데 가끔 준 거는 썩든지 뿌리에 싹이 나든지 둘 중에 반드시 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면 그냥 바로 빠지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 다 기억해요? 저보고 지금 다시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교하라고 그러면 똑같이 못해요. 왜? 나는 원고 없으니까. 난 가지고 오지만 보진 않으니까. 똑같이 못해요. 중요한 사실은 다 잊어버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그냥 단어 하나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콩나물 물 주면 다 사는 것 같은데 그 뿌리에 물 조금 하나 묻어. 그게 콩나물을 자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자주 모이고 자주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자꾸 오늘날 정부들도 그러잖아요. 교회를. 이제 선거 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교회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에 있는 교회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기억으로는 교회에 압수수색한 적이 거의 없는데 지금 이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법을 폐하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적당히 해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적당히 있어요, 없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 폐하는 자들과 참여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나에게 다시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알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답이 있어요. 오늘 답이. 이 시인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게요, 여러분 127절 먼저 볼게요.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무엇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이렇게 이제 아기가 아파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기를 업고 갔는데 병원에서 이제 처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에게 뭐가 걸려 있었냐면 $1 금목걸이가 있었어요. 금목걸이. 그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대서 사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목걸이를 메고 갔는데, 아기 엄마가 이제 아기를 업고 커튼을 이렇게 열면서
그 이제 뭐 처치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야, 빠르대. 간호조무사가 나중에 드러났는데 간호조무사가 그 순간에 딱 뺀 거예요. 야, 빠르대. 그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아주 기가 막히게 뭐 잠깐 몇 초 사이에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엄마가 그 이제 병원에 CCTV 좀 보자 그러니까 보여줄 수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 이제 경찰에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서 확인하니까 조무사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아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지금 나중에 뭐 영상이 다 나왔으니까 본인이 실토를 하고 그 이 금목걸이는 돌려줬어요. 돌려줬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애기 엄마가 이거는 습관성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가 안 된다. 처벌을 원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처벌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돌려줬다 할지라도 물론 돌려줬기 때문에 좀 가볍게 참작은 할 수 있지만 이 도둑질 한 그 자체는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이제 받게 될 텐데 그 금값이 비싸서 그런가 봐요. 지금 뭐 60몇만 원 간다고 그러던데 한 돈이 며칠 전에 누가 그러대요. 66만 원 얘기하던데 맞아요? 모르네 이 양반들이. 감사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아이고 66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여기에 딱 맞는 거야.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승금보다도 사랑하는데 무슨 목사님 무슨 금 얘기하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 쓸데없는 얘기를. 금덩어리 2만 원 하나 갖다 놓고 이거 가져갈래? 누가 가져갈라나? 안 가져가? 권사님 제일 먼저 가져갈 거 같은데 이게 내 거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그렇게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가르쳐 달라고 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4절에 보면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인자심이 뭡니까? 이거는 언약의 기초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불변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행해서 내게 주의 윤례들을 가르치소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는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5절에서는 깨닫게 해서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체험해서 알게 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은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이 금보다도 더 나에게는 좋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피곤할 정도로 사모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경 필사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성경 읽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시작하신 분들은 다 마쳤으면 좋겠는데, 지난주까지 31명이 지금 이제 성경 읽기를 다 마치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좀 사모하는 그런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나에게 가르쳐 주셨고 내가 알았고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말씀들을 바르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시인이 그냥 단순히 내가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여겼다는 얘기는 바르게 나는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는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금보다도 더 내가 사랑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바르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불변이단 말이에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말씀을 시인처럼 이렇게 사모하고 바르게 여기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합니다.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거짓을 행하는 거죠. 말씀도 폐하려고 그러고 거짓을 행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나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고난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이제 살려고 아주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기를 원하고 예배도 폐하기를 원하는 이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시인과 같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거짓 행위를 행하고 있을 때에 오늘 나는 그 진리를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인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정금보다도 더 말씀을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인도 이 금을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나 금을 사랑해. 그러지만 금보다도 더 뭐를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금덩어리 갖다 놨는데 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바보지. 그렇잖아. 저게 돌이야? 발로 찼다가 제 발이 깨지지. 그런데 이 시인도 그 얘기예요. 나도 금을 사랑한다. 그런데 금보다도 나는 말씀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나의 주인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오늘 시인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